16장, 예레미야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합니다. 16장의 말씀은 선지자,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이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겨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지 말라. 너의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게 금지 한 가지였거든요.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너희에게 앞으로 전쟁이 나서 나라가 멸망할 텐데 결혼해서 자녀를 두지 말라. 그것이 슬픔이다. 아주 슬픈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장례식에 가지 마라.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고 죽고 또 나라가 뺏길 건데 그게 아무런 위로와 평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갈 필요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 금지는 너희가 잔치집에 가지 마라.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끝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금지를 시켰습니다. 슬프지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하면, 그래서 나라가 만약에 없어졌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도, 또 상가집에 가는 것도, 또 결혼식을 가거나 또 어떤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잔치집에 가는 거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은 너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고 언젠가는 또 너희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에 가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너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18장인데요. 18장은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비유는 이제 그 토기를 빚는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을 거기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뭐죠? 토기장이 집에 가면 토기를 많이 굽잖아요. 뭐 예술하시는 분이나 또 그릇을 만드는 분이나 또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 다 그러잖아요. 이게 딱 뭔가를 토기를 딱 빚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삐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 구웠어. 삐뚤어졌어. 그릇이. 그러면 깨져. 그죠?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오늘. 딱 깨잖아요. 판매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들, 내가 너희들 다 멸하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내 나라, 내 백성을 세울 내 선택권이 없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그 사랑하는 언약,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내가 사랑했던 다윗의 그 언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이 악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었어요. 함께 동행했던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 이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의 악한 행동들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토기장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내가 너희를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치려 하는데 이것들을 너희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또 너희들을 골탕 먹이거나 너희들에게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안식일을 지키고 너의 행위와 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런데 그들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헛되다.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무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준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아이고 아니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헛되야 헛되고 내 계획대로 행할 거야 그러면서 자신은 마음대로 행하는 그들의 삶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악의 굴로 들어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접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쩌냐 이거죠.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쩌냐 이거죠. 이 그토록 말씀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눈에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찾아와서 저의 육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쩌렁쩌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대신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주일은 거룩하다 그것이 너희에게 기준이 되어서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에게 우리의 마음에게 오늘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시냐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일의 성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도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되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물론 구약의 시대와 달랐고 예수님 신약의 시대 다르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와서 오늘날 21세기를 향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그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과 기쁨과 사랑을 교제하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깨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손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따라간다고 해서 본인이 대장 노릇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국의 통치자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거든 주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또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안식일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번 하루 또 내일 주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한 개인을 깨버릴 수 있고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언약,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고 진정한 기쁨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아름답게 우리가 빚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